아주 오래전 한 고대 문명이 겪었던 깊은 슬픔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든 사회든 큰 슬픔을 겪고 나면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잖아요. 이 질문은 사실 역사 속 모든 문명이 마주했던 아주 근본적인 과제였습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는 무려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부였던 수메르로 가볼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슬픔을 점토판에 하나하나 다 새겨서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바로 고대 수메르의 성스러운 도시였던 니프루에서 발견된 거대한 점토판 도서관 덕분입니다. 여기서 수천 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스티븐 랭던 같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요. 이게 그냥 뭐 누가 왕이었고 뭘 사고 팔았고 하는 그런 기록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엔 수메르 사람들의 종교적인 믿음, 그리고 그들의 집단적인 감정, 말 그대로 그 문명의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온갖 종류의 종교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그들의 공적인 종교 생활이 어땠는지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서사시도 있고 또 신처럼 여겨지던 왕을 위한 찬가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건 바로 이 예배의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적인 슬픔의 노래에 수메르인들이 거대한 국가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단서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랭던 교수에 따르면 이 점토판들에는 공동체의 예배에 대한 기록은 엄청나게 많은데 개인이 혼자 드리는 기도 같은 사적인 신앙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상할 정도로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슬픔의 노래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2명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머니 여신입니다. 랭던의 분석에 나오는 이 문장이 이 여신의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녀는 인간과 함께 고통받는 슬픔의 어머니, 라틴어로는 마테르 돌로르사라고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과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저 멀리 하늘 위에서 군림하는 위대한 신들은 그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이 어머니 여신은 달랐습니다. 땅에서 인간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아주 친밀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던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훨씬 더 놀랍습니다. 바로 신으로까지 추앙받았던 왕. 그 왕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랭던이 발견한 이 개념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이슈메다간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신격화된 왕이 마치 어머니 여신처럼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슈메다간 왕이 남긴 애가에 실제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왕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토해내고 있죠. 이 처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왕이 백성의 슬픔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신왕은 그냥 힘센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기 위해 신들이 보낸 일종의 메시아 같은 존재였던 거죠. 백성과 함께 울고 그들을 구원하는 임무를 가진 신성한 동반자, 그게 바로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만들어낸 이 독특한 종교적인 개념들이요, 그냥 그 문명이 사라지면서 함께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랭던 교수가 지적한 수메르 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신의 말씀이 단순히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나중에 나오는 로고스 사상과도 좀 비슷하죠? 이 흐름을 보면 그 영향력이 한눈에 보입니다. 4,000년 전 수메르에서 시작된 슬픔의 어머니, 그리고 인격화된 말씀 같은 개념들이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제국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우리가 오늘날 잘 아는 유대교나 기독교 같은 주요 종교들의 핵심 사상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 먼 옛날 잊혀진 도시 니프루의 흙먼지 속에서 발견된 이 슬픔의 노래가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관통해서 현대인들의 믿음 체계에까지 그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가진 가장 깊고 신성한 믿음의 뿌리가 거대한 슬픔을 함께 이겨내려고 불렀던 한 고대 문명의 노래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